어제 저녁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 마하나임 부모님 인터뷰라는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디 기념교회, 드림교회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덤덤하게 질문을 하죠. 엄마에게 나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은 그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어도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또 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늘 바라봅니다. 우리도 또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정말 180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됐어도 여전히 또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들이 잘 못해요.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팔복에서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 긍휼히 여긴다는 그 성품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는 얼마나 복될까요?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금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임금님은 빚진 신하에게 너 빚을 갚아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다그치죠. 너 몸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집에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빚을 갚아.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금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은 품삯이 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00일이면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계속 일하고 벌어야 은 1달란트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9만 데나리온입니다. 맞죠? 15배를 해야 되니까 9만 데나리온. 그럼 금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죠? 9억 데나리온입니다. 9억 데나리온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246만 년입니다. 까무러칠 만한 숫자죠. 246만 년 동안 계속 벌어서 갚아야만 되는 돈이 그금 1만 달란트예요. 그만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금 1만 달란트 9억 데나리온을 빌려서 1년에 365 데나리온씩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데 1년의 이자가 1%라고 했을 때 900만 데나리온씩 갚아야 됩니다. 이자만. 그럼 365 데나리온 갚는데 이자가 900만 데나리온씩 늘어나요. 이거 너무 비싸니까 0.1%, 아니 0.01%, 연 이자가 0.01%라고 해도 여러분 9만 데나리온씩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갚는 돈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돈이에요. 이만한 빚을 우리들이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 빚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탕감해 주시고 없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별로 그냥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요.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들은 막 삽니다. 성경에 보면 임금이 빚을 갚아라 하니까 이 신하가 제발 갚겠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래요. 얼마 동안 참아야 돼요? 246만 년을 참아도 못 갚습니다.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고 말해요. 거기에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 빚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다가 그만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량하고 정말 이 사람의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을 임금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긍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절대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크게 여기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길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랬단 말이지? 그놈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너 빚도로 다 갚어. 그러고 긍휼을 걷어갔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그 긍휼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잘났거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미래가 보인다거나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함을 보여드렸다거나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걷어가지 않으시는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그 긍휼을 걷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하나도 못 참아주냐?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얄미울 때, 그 사람이 정말 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은 그냥 못 참아가지고 입으로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긍휼을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자색옷은요, 옛날에는 어지간해서 자색옷을 못 입어요. 자색 물감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은 굉장히 높은 고관 대작이나 입는 옷이에요.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베옷을 입어도 그 옷감이 거칠거칠한데 이 고운 베옷을 입으니까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하는 것은 매일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수백만 원짜리 옷을 날마다 갈아입으면서 옷자랑을 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집에서 먹던 음식에 찌꺼기라도 먹을까 해서 그 대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 거지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거지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어디가 아픈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 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이 없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거지에게 오히려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같은 곳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 한 사람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가난한 거지에게 있죠. 하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 나사로는 몸에 헌대를 앓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는 몸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아픈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이 거지에게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작고 약하고 꺼져가는 이 가냘픈 생명에 대하여 조그마한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그런 거지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이불 갖다 놓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곁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이불을 매트레스를 깔고 거기서 매일 잠자는 그 홈리스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10년을 제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똥을 누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용변을 막 보니까 그 주변이 다 똥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날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거기서 같이 자요. 그러니까 이 홈리스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홈리스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고 지금 아파서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인데 자기는 지옥에 있고 그 거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옥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막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그럼 무지무지 괴롭겠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끝없이 자기 몸이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자존심을 다 뭉개고 이제 그가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저 나사로에게 명해서 손끝에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물 한 방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우리들 같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요, 그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딱 거절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거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가 지옥이죠.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깝게 보면요. 어떤 때는 내 아내가 지금 그런 지옥에 살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내 옆에 지금 태연하게 앉아있는 교인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또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니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었는지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서로 그 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얼마나 둘이 싸우는지 그 재판을 솔로몬에게 해달라고 왔어요.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판단을 해주죠. 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어린아이를 칼로 두 동강을 내가지고 한 여자의 반 토막씩 줘라. 이렇게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엄마 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한 여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아이가 칼로 두 동강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불붙는 것 같다는 그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의 원어의 그 긍휼이에요. 이 아이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기쁨과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약하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생명, 이 아이가 죽음 직전에 있구나.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어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두 동강 내서 하나는 제 주고 하나는 나 주세요. 누구 것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서 냉혹함이 느껴지죠. 오늘 이 시대를 긍휼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만일 솔로몬이 또 나타나서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은 먹히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DNA 검사로 검사해야만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입양한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엄마가 있었죠. 또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자기 아이를 집에다 놓고 갔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집 주인이 거기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저는 이런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이런 지옥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만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옷이 넉넉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기보다 서로에게 사랑을, 관심을, 서로에게 말을 걸어주고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머니가 되면 다행이고 그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란 작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명 하나를 붙잡아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내 새끼가 왜 귀하죠? 내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커서 지금도 나가 있고 어떤 애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애는 직장생활하고 어떤 애는 여행가고 어떤 애는 미국에 있고 어떤 애는 영국에 있고 이러지만은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병들고 갈 곳이 없으면은 올 곳이 부모에게 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의지할 곳이 부모고 마지막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여전히 받아줄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할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죠.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유산 가지고 가면 다 망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이 상거지가 돼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측은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팔짱을 끼고 저런 놈이 다 있어 심판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긍휼이 없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 만일 아버지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지옥이죠. 그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매를 맞아도 쌉니다. 벌을 받아도 돼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돼요. 그러나 거지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그게 긍휼인 것이죠.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분들은 우리들이 아무리 망나닌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다가도 돌아오면 여전히 기다려주신 분이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한테 제가 매정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매정하게 한 적이 퍽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을 바보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속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속아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100번, 똑같은 거짓말을 100번, 1000번을 해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엄마인 것이죠. 한없이 방황하다가 죽고 싶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엄마에게 돌아오면 엄마는 여전히 믿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품이 있어야 그게 엄마인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속을 줄 알아? 네가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래? 야,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딱 잘라서 말하면 그 아들은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럼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마지막이라도 그 아들에게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대를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가정이고 거기가 교회죠. 금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으면서 살아요. 그 사랑이 끝났으면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부모님의 사랑도 없고 목사님의 사랑도 없고 선생님의 사랑도 없고 친구의 사랑도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저는 요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붙들러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바로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저는 없는 것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삶을 유지하고 싶나요?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싶나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엄청난 긍휼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바로 상한 갈대였고 우리들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외로워서 지옥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남편이 혹시 지옥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막말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집이 지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혹시 지옥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야,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 그 사랑 계속 받으려면 너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먼 미래에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